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에서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외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나들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는 호흡과 생명을 주셨음을 압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아니라 굴림하는 자로 살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사람들을 돌보기보다 주의 나를 확장하기보다 내 자신을 위하여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적으로 어려운 때에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한 아파하며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또한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전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교회의 사명을 깨달아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황영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주님이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황영서 목사님께도 지혜와 성령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군사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새롭게 쓰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언택트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접촉을 뜻하는 콘택트라는 말에 반대되는 언이라는 그 단어가 합쳐져서 만든 그런 비접촉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들은 콘택트를 기반으로 움직였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사회 전반적으로 광범위하게 변화를 주도하는 언어가 바로 언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3주간 각 가정에서 언택트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3주 동안은 이 언택트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야 할지 그리고 어떤 신앙의 태도로 삶을 살아낼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서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또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또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 신자들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 사실을 듣게 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너무나 당연시 여겨지는 그런 사건이었지만 당시만 해도 선민의식과 유대교적 율법주의와 관행에 젖어 있던 대다수의 할례파 유대인들에게는 이 부정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이방인과 교제하였음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도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비난하기 시작했습니까? 바로 유대인 출신 할례파 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할례받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냐는 것이죠. 즉 그들에게는
유대주의적 편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이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는 초대교회가 이 유대교적 잔재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유대주의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열심과 전통에 따른 편견으로 이방인들을 속된 자로 규정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는 모든 차별과 편견이 무너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다수였던 그들이 기득권이었고 자신들이 받은 할례로 자신들 스스로 남들과 구분했던 그들은 그 복음의 능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전통이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심과 이러한 기득과 이러한 스스로의 열정이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방해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차별과 편견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욥바에서 기도 중에 본 환상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에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래서 자신의 앞까지 내려오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였고 그때 소리가 들렸는데 들어보니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제가 결코 먹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다시 두 번째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러한 소리를 듣고 이러한 일이 3번이나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지는 환상을 베드로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 그릇 안에 있던 부정한 짐승들은 율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한 것들로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드로에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유대인들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있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견으로 속되다고 여겼던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들 역시 복음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내리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과도 같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속된 것도 거룩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 복음의 능력은 속된 것도 거룩한 곳으로 바뀌어 진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은 속된 것들도 거룩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의롭게 여겨지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속과 성을 넘어서서 그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은 아마도 각 가정에서 혹은 개인적인 장소에서 언택트로 예배를 드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 집에서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지난 7월에 한 신문조사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예배에 만족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꼽은 주된 이유로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 없어서가 71.6%, 그리고 예배의 현장 생동감이 떨어져서가 65.1%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집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집이라는 공간과 교회라는 공간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예배는 교회에서 집에서는 조금 편하게라는 공식으로 살아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예배의 공간과 삶의 공간을 따로 구분해 놓고 살아왔기에 더 이상 가정이 예배의 공간,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간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없어지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언택트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 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교회라는 공간이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에게 제한이 되었고, 이제 그 기능을 가정에서 감당할 때가 왔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이 교회라는 공간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 공간이라는 인식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때가 왔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옆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교회에서 같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서 그렇게 기능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공간에서 교회와 동일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제 그 가정이라는 공간에서, 집이라는 공간에서 교회와 동일한 거룩하고 은혜 있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 계셔야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계신 주님이라는 찬양입니다.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눈동자에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좌우 옆에 계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주 알게 하소서. 나의 뒤에 계신 주님, 나를 안으시며 보호하시는 주 의지하게 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좌우 옆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또 나의 뒤에서 나를 안고 보호하시는 주님을 늘 삶 속에서 체험하며, 이 언택트 시대에 오히려 주님과는 더욱더 컨택트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이 비접촉의 시대에 오히려 주님과는 더욱더 긴밀하게 접촉하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곳에나 계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어느 곳도 거룩하고 거룩한 곳으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죽어 마땅한 저희들도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은 그 어느 곳이나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그 어느 곳에서나 역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언택트 시대에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이때에 이 가정이라고 하는 공간도 이 교회와 동일하게 거룩하고 은혜가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좌우 옆에 계시는 주님, 우리의 앞에 계시는 주님, 나의 뒤에서 나를 안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 늘 어디에나 함께 계시는 주님이 교회나 가정이나 삶의 현장이나 일터이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이 언택트 시대에 저희들이 더욱더 믿음을 지켜 주님과는 더욱더 긴밀하게 깊이 교제가 나누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어디에나 계신 주님을 늘 의식하며 교회나 가정에서나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길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